히브리서 제5장.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단순히 그 교훈을 들음으로 깨닫고 아는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심으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깊이로 나아가지 않는 히브리 2세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현상 유지만 하여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나 정도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든 헌신의 양,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의 세계관에 비추어 그런 이들의 이 태도나 마음가짐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양이나 결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또한 지혜가 없다 하여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당장 지금의 지식이, 그리고 내가 행하는 헌신의 크기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어제보다 못한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어떠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세계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잠시 출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이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므로 10개의 달란트를 5개의 이윤을 남겨 그 주인에게 돌아왔고 2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열매를 맺어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하였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현상 유지 내지는 만족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개만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서 그 두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은 축복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한 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주인의 어떤 엄벌을 예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에서 뭔가를 남겨와야 된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결국에는 그들에 대해서 칭찬의 크기나 내용이 달랐어야 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 종들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많은 것을 거둬온 자에게,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 성공이다라고 그 개념화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에게 이 심판 내지는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장사 수완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를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책망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이 1달란트 가졌던 종이 결국엔 그 1달란트로 장사를 하든 무언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혹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였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길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이윤을 남기라고 맡기실 일도 없으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시며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최선이라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 성장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는지 따위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진보하며 성장하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지가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의 혈통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만 나을 수 있다라는 결국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 아론의 이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의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본질적인 개념에서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은 분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들 역시도 결국에는 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후의 내러티브를 볼 때 아직 영적인 이해나 아직 신앙 안에 어떤 성숙을 이루지 못함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미성숙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열린문교회에 이 부임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아쉬웠거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말씀의 양육을 해 주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하시거나 왜곡하여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개념을 오해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때로는 몇몇 사례들이나 일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해낼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음에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결국엔 아무리 옆에서 읊어대고 이야기해도 결국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성장하기는커녕 그저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분명히 충분히 가르침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접하였고 들었을 것인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여전히도 말씀의 초보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년, 20년, 30년을 결국에는 맨날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열심으로 매일과 같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썼던 자들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함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성장하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며 겸손해야 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이 단락에서는 이 배교를 경고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이 책을 쓴 의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내외의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씩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그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유를 뭐라고 오늘 밝히는 것입니까? 결국엔 그들이 배교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그 믿음이 옅어지고 흐려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앙의 개념에 있어서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지는 곧 퇴보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이나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 해서 이 정도 현상 유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내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퇴보되었음을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든 작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내 곧 퇴보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에는 말미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국에는 그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할진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머무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퇴보하고 더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한다면 결국엔 성장하지 않는 자는 유지는커녕 결국엔 퇴보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연수가 1년이 되어 짧든 20, 30년이 되었든 한번 지난날의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통념관, 탕념관의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시니 비교해 보시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교회에 처음 나갔었던 그때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퇴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고백하고 서약하고 서원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제 질문을 듣고 저는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 질문을 듣고 당당하게 성장하였고 성장하고 있으며 지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셔야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때 믿음에 변질되어가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책망이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날에 성장하지 않고 깊은 데로 나아가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과거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책망이고 비난임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렇게 단호하게 성경의 기자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과 상급에 대해서 그 가치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에 대한 것이고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그리고 늘 이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대해 그 기준으로 냉정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라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결국엔 퇴보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깊은 데로 완전한 데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는 성장을 통하여 이전에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또한 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이 놀랍고 축복된 이 성숙된 성도로의 그 부르심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엔 성장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책망은 곧 결국엔 그들이 배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였고, 결국엔 오늘날에 우리가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오늘날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와 모습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메시지이고 충고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제의 모습과 나의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여져서 더욱더 깊은 곳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할 때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신비와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축복과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현상 유지는 이 신앙생활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며, 유지는 곧 퇴색과 퇴복 그리고 이 폐역을 의미하는 바임을 잊지 않으므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도 말씀에 정진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이 더없이 축복되어지고 더없이 귀한 하루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앞에 더 완전한 대로 깊은 대로 나아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 걸음 더 진일보함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